먼저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과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으로는 BC 458년 에스라의 귀환으로 말씀의 물결이 시작되지만 현실의 상황은 어렵고 10년간의 현상적인 보상도 없었으며 혼란하기만 합니다. 그 10년을 살펴보자면 457년 타나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는 아테네에게 승리합니다. 아테네가 부담스러웠던 아닥사스다가 스파르타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456년에는 애굽 이나루스의 반역을 메가비조스가 진압하는데 메가비조스는 아하수에로의 사위인 아닥사스다의 처형입니다. 메가비로스에 대해 잠시 보자면 BC 5세기 페르시아 역사의 풍운하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82년 바벨론의 반역을 진압합니다. 섬을 허물고 벨 마르두 금신상을 녹여 없애버립니다. 벨은 주라는 뜻이 있는데 바벨론의 신년 축제에서 왕이 벨의 손을 잡고 왕권을 위임받는 의식이 있을 정도로 바벨론에서는 중요한 신상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도 바벨론 신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바벨론의 금신상을 없앤 것은 여호와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닥사스다는 애굽 신까지 신에서 제해버리는데 이것 또한 분명한 여호와 신앙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480년에는 아하수에로와 그리스 전투에 참여하지만 델포이 신전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또 456년에는 아르타바누스의 아하수에로의 암살에 가담하고 이로 인해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456년에는 강 건너편인 애굽의 총독이 됩니다. 454년 휘하 아르타바조스와 애굽을 진압하고 사이프러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실의 거짓과 음모에 강 건너편의 독립을 선언하고 반역을 합니다. 이로 적어도 2번의 전투가 메가비우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있었고 그 이후 페르시아에게 충성을 약속하고 다시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돌아옵니다. 메가비조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시 역사적 배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BC 450년 키몬의 아테네 대함대가 페르시아의 사이프러스를 공격하고 메가비조스의 능력과 지략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후 449년 칼리아스 조약을 맺고 가나안, 애굽, 페르시아의 통치가 안정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448년으로 에스라 귀환 후 10년에 이릅니다. 이때 그리스에도 황금기가 열리며 헤르도루스, 소크라테스, 페라클라스와 같은 소피스트들이 나타나고 이 기간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후 메가비조스는 아닥사스다의 신뢰를 잃고 페르시아만으로 5년간 망명을 하게 됩니다. 444년에는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지만 강 건너 애굽을 전체 관장하며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메가비로스는 이후 사면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와 79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60장과 61장에서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소망을 받았지만 이번 주 본문인 62장으로 들어와서는 현상적인 현실은 문제투성이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나안은 메가비조스로 인한 10년간의 내정과 혼란을 겪었고 또 유다에는 스룹바벨 이후 안정된 지도력이 없었고 산업재건도 안 되고 있었고 하지만 이것은 남은 자들을 연단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이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말씀을 받은 자들과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시게 될 65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학개, 스가랴, 에스랴, 느헤미야로 흐르는 말씀의 물결을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본질에서 피어나는 생명 현상을 기다리지 못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인 62장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가슴에 그 섭리를 받아 피우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빛난다고 하는데 이 여기서 시온은 장소가 아닌 교회와 같이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며 화자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 하고 있는데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이사야서 40장과 66장에 걸쳐서 총 6회가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1절과 6절에 2번이 나오며 나머지 4회는 42장 14절, 57장 11절, 64장 12절, 65장 6절로 여기에서는 여호와가 주어가 됩니다. 또한 화자는 1절에서 60장 10절, 22절 그리고 61장 8절에 거쳐 나타난 여호와의 결연한 섭리를 그대로 받아 함께 결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시온이 하나님의 가슴을 품을 때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였는데 새 이름은 현상의 이름이 아닌 본질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가슴을 품을 때 본질에서 현상으로 피어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현상으로 피어난 새 이름의 다른 예시들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룻기에서 룻이 마라로,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바울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성문이 찬송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름다운 관이나 왕관보다 여호와의 손이 2번이나 강조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은 머리에 쓰는 관, 즉 현상의 위치나 지위가 아니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슴과 섭리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를 이루시며 섭리를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받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욕심과 단절에서 나온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남은 자들의 회복을 결혼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았다,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데 당시에 가장 불쌍히 여겨졌던 것이 버림받은 여인들이며 또 가장 큰 저주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헵사바는 My delight is in her, 내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뜻이며 뷸라는 결혼하였다는 뜻입니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는 말은 현상의 시공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로 피어나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서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한다 하는 표현은 한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온전하게 새로워진 이스라엘을 처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은 새롭게 건설할 세대를 말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가슴의 섭리를 받아 그 소망이 완성됨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중에 우리는 남은 자들의 믿음의 열매는
그 세대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 자손 세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현상의 껍데기를 벗어야만 내 자손들이 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받은 시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쁨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6절에서는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여기에서 저는 파수꾼을 가리키는 대목에서 중보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형제와 공동체를 위해 서로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쉬지 않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모습이 한 곳을 향하여 한 마음을 모은 남은 자들의 소망을 향한 큰 에너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섭리를 이루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도의 전반부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합니다. 화자는 1절에서는 나는 쉬지 않으리니, 6절에서는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에서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같이 쉬지 못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우리가 하루에 3번을 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가슴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하여 쉬지 못하시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가슴으로 받는 것은 머리의 계산이나 보이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중심의 진실과 자원함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적 어려움과 현상적인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본질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쉐마하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원함이 충족되었을 때 흡족한 마음 상태이며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과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아침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번 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정직한 가슴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에 우리를 비춰보며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보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음을 만나 절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져 절망을 만난 정직한 가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입에 새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1820 데일리 브레드 각 순마다 또 각 한 명 한 명마다 서로 중보하며 모두 함께 예비하신 섭리의 완성을 누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더욱 사모함과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